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과 릴리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는 정말 봄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무기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그냥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신화 이야기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자주 읽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 거의 안 읽었죠. 거의 취급을 안 했다가 맞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20대 한 중반 정도에 저는 이제 책 읽는 건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문학소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세이들을 읽다가 갑자기 그 책 내용에 서울대생 90%가 읽는 베스트셀러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경인 거예요. 저 완전 쇼크 먹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 이제 물음표는 가졌지만 저 역시도 그럼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읽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한 저의 이제 그런 무관심한 태도에서 약간은 관심을 가지려는 대로 옮겨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잠언, 시편, 전도서 요 세 개는 사실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그냥 머릿속으로 조금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말씀을 점점 좀 읽게 되잖아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나를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읽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사야를 보고서는 내가 말씀이 왜 안 읽히는지 왜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는지를 깨닫게 되는 구절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좀 맨 처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백성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게 바로 저였다는 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닫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는 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셔서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달라. 내 귀를 열어달라.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말씀을 읽는데 거짓말처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이것도 어느 누구의 표현에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봤던 표현인 것 같은데,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또 말씀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가졌을 때는 말씀을 세상 눈으로, 세상 안경으로 보게 된 거죠. 세상 안경으로 말씀이 읽힐까요, 여러분? 세상 안경으로 말씀이 들릴까요? 두 개는 전혀 상반되는 거라서 이게 전혀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 세상에서 끼었던 그 모든 비늘을 벗겨주시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담메색에서 눈이 멀었다가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뜬 것처럼 눈을 다시 떴을 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태도와 자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어떤 물론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깊숙이 숨겨 놓은 심지어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태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태도와 내가 실제 드리는 태도가 일치할 때 하나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는데 사실 말씀이 들리기는 하고 보이기도 시작했으나 막 재미가 막 너무너무 있다거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송이꿀처럼 막 달고 이러진 않는 거예요. 저는 좀 워낙에 하나님한테 반항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었죠 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면서요. 저는 안 그런데요. 송이꿀처럼 달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따짐의 기도에도 기도인지 묻는 말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말씀이 점점 더 알아지니까 송이꿀처럼 달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뭐냐면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이다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배우는 역사, 세계사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궁금해서 막 점쟁이를 찾아가고 심지어는 이제 믿는 사람들도 가서 막 점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왜냐? 두렵고 걱정되고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책에 이미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송이꿀처럼 달도록 우리가 이제 훈련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그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야 밤낮으로 묵상할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말씀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지금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한테 쓰여져 있는 세상 안경을 벗겨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읽되 송이꿀처럼 달게 말씀을 여겨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께 하면서 주야로 또 그 습관이 우리한테 쉽게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 습관을 잡아가면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말씀의 큰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가 꾸준히 읽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막 지금 성경 통독하다가 멈추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편안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뭐죠? 끊임없이 우리의 키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시 힘내시고요. 말씀 화이팅!